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아들 디모데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할게요. 예수님이 나를 능하게 해주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하는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힘들고 이 믿음의 길이 쉽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이에요.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도우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내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충성스럽지 못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과 사명을 맡기신 이유는 그죠? 먼저는 나를 충성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큰 목적이에요. 부족하지만 충성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고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시면서 감당하는 자에게 뭐 주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 거예요. 상 주시는 거예요. 영광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 부담이 아니고 짐이 아니고 나에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한 주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더 감사하는 삶을 사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본인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충성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임을 고백하면서 디모데도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아마 원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 디모데에게 귀한 사명을 이제 맡기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아멘. 디모데에게 이제 사명을 맡기려고 하는데 오늘 처음 이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부르면서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들 디모데야, 물론 이 한글 번역 성경이 조금 더 정감 있게 이렇게 번역은 했지만 아들 디모데야 요 문구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끼고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 특별한 어떤 사랑, 그냥 제자로 여기지 않고 아들과 같이, 정말 자기 아들과 같이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이 디모데를 상대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제자처럼 여기지 않고 아들과 같은 어떤 특별한 사랑을 지금 디모데에게 주고 있다고요. 그럼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아들 디모데야 라고 부르면서 어떤 특별한 감정을, 특별한 사랑을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왜? 빌립보서 2장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아멘. 디모데가 연단을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연단이 어떤 거냐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공경했던 것처럼 오늘 이 디모데가 바울을 아버지로 여기고 바울이 다녔던 그 모든 선교의 여행, 그 여행에서 우리가 얼마나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를 배웠잖아요. 그 모든 고난의 현장에 디모데가 같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바울 사도를 그러니까 스승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아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정말 사랑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바울을 그렇게 섬기고 도운 거예요. 동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수고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그 섬김의 수고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연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연단. 그러니까 연단을 받을 연단이라고 표현되어질 만큼 아주 힘들게 바울을 섬겼던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디모데가. 보통은 바울과 이 다른 성도들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잖아요. 근데 오늘 디모데만큼은 그 바울을 스승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모시면서 지극정성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이 디모데를 똑같이 제자로만 여길 수 있었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더 특별한 사랑이 가고 더 특별한 마음이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늘 요 두 단어에 녹아져 있는 거죠. 아들 디모데야. 근데 여러분, 다른 제자들보다 이 디모데를 더 특별하게 사랑하면 그건 편애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럼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편애하시는 분이에요?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싸워라. 하나님은 이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이 사람은 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편애한다며요. 자, 하나님은요, 편애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을 덜 사랑하고 이 사람은 더 사랑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사람을 다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똑같이 다 100이라는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다 골고루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편애가 뭡니까? 편애. 한쪽만.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쪽에는 사랑이 덜 가는 거잖아요. 한쪽은 덜 가고 한쪽은 많이 치우치고, 이게 편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을 주시는데, 똑같은 사랑을 주시는데, 그 똑같은 사랑이 부족하지 않은 사랑인 거예요. 여기 이해가 되셔야 돼요. 부족하지 않은 사랑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십자가 사랑.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은요,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사랑이고요, 복을 받기에 충분한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충분하고 넉넉한 사랑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을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덜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없다고요.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하신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똑같이 사랑은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사랑, 넘치는 사랑,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랑을 더 부어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편애가 아닙니다. 편애는 한쪽이 부족하고 한쪽이 넘쳐나는 게 편애지,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미 이쪽에 부족함 없이 풍성한 사랑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플러스 알파의 사랑을 준다 해도 이건 편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는 사랑을, 풍성한 사랑을, 충분한 사랑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린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되잖아요. 욕심이 있잖아요. 우린 좀 욕심이. 우린 욕심쟁이가 돼야 돼요. 영적인 욕심쟁이. 우훗! 영적인 욕심쟁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플러스 알파의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혜를 더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까요? 네,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디모데가 바울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그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가 바울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는지 그 바울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물론 디모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 열정을 가지고 선교여행 다니는 그 모든 수고와 그 사역 가운데 디모데가 동참하는 거죠.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중간에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힘들고 어렵다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어떤 길을 가든 어떤 고난을 가든 어떤 힘든 사역을 하든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을 보호하고 바울을 섬겼던 사람. 마치 자식이 노쇠한 아버지를 자기 그 몸을 던져서 이렇게 다 지키고 보호하고 공양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디모데가 바울을 그렇게 섬긴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특별한 사랑, 특별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디모데를 특별한 사랑을 주면서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을 주셨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 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되 더 특별한 헌신을 하고 내가 더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더 특별한 어떤 수고와 희생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특별하게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수고하고 더 헌신하고 더 사랑한 사람에게 더 특별한 은혜와 어떤 보상을 해주는 거. 여러분, 이게 불공평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왜 나는 조금 사랑하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넘치는 사랑을 주셨어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자녀들, 부모 자식이 있는데 자식들이 볼 때, 이렇게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자녀들이 부모한테 관심 없는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가 얼마나 힘든지, 부모가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냥 자기 공부하는 거, 자기 성공하는 거,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부모가 부모한테 뭐 이렇게 떨어져 산다 그러면 전화도 한 번 없고 그냥 자기만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만 사는 거. 부모는 그냥 남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부모님한테 잘해. 하려고는 하는데 욕심이 있는 거죠. 욕심. 부모님한테 받을 유산이 탐이 나서 더 많이 받으려고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잘하는 척, 효도하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산 쌍속 다 받고 나면 이제 손절해가지고 이렇게 부모 연락 끊고, 그래서 요즘은 심지어 그 부모들이 다시 그 유산 반환 소송도 하고 뭐 이런 기막힌 세상이에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또 좋은 분들도 있죠. 좋은 자녀들도 있죠. 정말 효도하고 부모님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부모님이 뭘 기뻐하시나, 뭔가 용돈을 드리고 뭔가 맛있는 거 해드리고 어떤 잘해드리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부모가 뭘 기뻐하시는가, 어떻게 해야 마음 편안해 하시는가,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중심, 그거를 잘 헤아려서 정말 부모의 마음을 기쁘고 편안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진짜 효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런 부모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이런저런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유산을 준다거나 뭔가 이렇게 줘야 할 것이 있을 때 어떤 자식에게 더 많은 것을 주겠어요? 이런 거 저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다 똑같이 나누는 것이 공평한 거예요? 제가 유산 상속법을 잘 몰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건 공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라면 할 수 없고 알아서 하시고,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효도하고 섬겼는지에 따라서 저는 얼마든지 난 물려줄 것도 없지만 저 같으면 그렇게 차등을 둘 것 같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사랑 주셨지만 더 특별히 헌신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의 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섬기는 신앙생활들 여러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에는 관심 없고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는지에는 별로 관심 없고 그냥 내 문제 해결되고 그냥 나 복 받고 싶고 그냥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그런 신앙,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신앙생활, 오직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생활, 그런 모습으로 하는 그 성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또 하나님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성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처럼 복받고 싶습니까? 남들보다 덜 복받아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더 복받고 싶습니까? 역시 욕심이 없으셔요. 우리 성도님들 욕심이 없으셔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특별한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조금 심어놓고 많이 거두기를 바라면 욕심이잖아요. 이건 잘못된 욕심이잖아요. 남들 하는 것만큼만 나도 그만큼을 하면서 남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고 싶어 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욕심이라고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학교 성적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한 것만큼 사실 성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씨를 뿌린 것만큼 수확을 거두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싶고 내가 더 큰 사랑을 경험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영광받기를 원한다면 뭐 하셔야 돼요? 더 특별한 헌신과 더 특별한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 그냥 이대로도 만족하고 살아가신다면 할 말 없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그 손길 안에 머무르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더 특별한 헌신과 희생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고 뭘 안 하고 뭘 많이 하고 뭘 적게 하고 이런 수치적인 그 어떤 그 계산을 떠나셔서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감사하고 축복하는데요. 여러분, 더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한 헌신과 특별한 희생이 여러분에게 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더 특별한 은혜와 사랑들을 경험하게 될 거 아니에요. 더 많이 심어야 더 많은 것으로 거두실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특별한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지금 섬기고들 계시지만 더 특별한 헌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더 특별히 헌신하시고요. 이 전도하는 사명에 더 특별히 헌신하시고요. 물질로도 더 특별히 헌신하시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더 특별히 주님을 위해 좀 드리고 헌신하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한 헌신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을 갚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주는 사명이 하나 있어요. 사명. 18절에 나와 있는데 그 사명 끝에 보시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디모데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대로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율법주의와 영지주의, 그 이단들이 들어와서 지금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거짓된 교훈, 거짓된 교사들, 미혹당하고 있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을 하고 싸우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과 싸우라는 거죠. 눈에 보여지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들이지만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그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마귀죠. 사탄 마귀죠. 그거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단의 모습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정체를 드러낸 건데 싸우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를 보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눈에 띄는 이단 없잖아요. 신천지 한번 손 들어 보시고 여호와의 증인 없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눈에 띄는 이단, 교리적으로 크게 문제되고 이런 사람들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할 건 뭐냐면 이단의 영향을 받은 어떤 그 잔재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그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의 어떤 폐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영지주의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잘못된 모습? 금욕주의나 쾌락주의로 빠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과 육을 분리시키면서 금욕주의나 쾌락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 율법주의는요? 율법의 본질은 사랑인데 사랑을 잃어버리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거 했네 안 했네 잘했네 못했네를 따지는 그런 사랑이 빠진 껍데기 신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하고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눈에 띄는 이단은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 여전히 세상에 끊어내지 못한 그런 세상의 어떤 잔재들, 그것들하고 끊임없이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의 잔재와 싸워서요, 영적인 생활과 육신의 생활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영육의 생활이 균형을 이루셔야 된다고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시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율법주의와는 어떻게 싸워야 돼요?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사랑을. 잘했니 못했니, 이거 했니 안 했니, 자꾸 여러분 그런 거 따지지 마시라고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해요. 따질 때는 또 따지기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없이 따지면 문제라니까요. 사랑을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 오해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 이런 잘못된 신앙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 싸움들이 한두 번 승리하고 끝나는 거예요? 한두 번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싸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문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싸움의 연속입니다. 싸움의 연속. 전쟁이라고요. 전쟁. 예수 믿고 좋은 일만 생기고 예수 믿고 복만 받고 우리는 다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풍덩 빠져 있다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옮겨져 왔잖아요. 근데 죄 가운데 풍덩 빠져 있다가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는데 여전히 나에게 뭐가 묻어 있어요? 죄가 묻어 있고 세상의 가치관이 묻어 있고 세상의 때가 묻어 있고 잘못된 욕심, 잘못된 감정,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신분은 변했지만 그 변화된 신분에 어울리는 거룩한 모습들이 아직 우리에게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뭐냐면 계속 그 세상의 어떤 끈들을 끊어내고 세상에 더럽혀진 그 때들을, 죄들을 계속 끊임없이 씻어내는 거, 이 싸움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기도하고 단순히 예배만 하고 이건 보여지는 것 뿐이죠. 우리의 내면의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끊임없는 싸움이라고요. 내 감정하고 싸워야 되고, 잘못된 교훈하고 싸워야 되고,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하고 싸워야 되고,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배웠지만 이 교회를 살리는 이 에베소서 말씀에 가장 끝에 주시는 그 명령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왜 입어요? 무엇을 위해서? 싸움을 위해서. 여러분,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요.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그냥 마음 맨날 은혜와 평안으로 그냥 두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중심에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지만 우리의 현실의 그 삶 속에서는요, 끊임없는 싸움과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리시면 안 된다고요. 그럼 오해하시는 거예요, 신앙을. 근데 이 세상의 끈이 쉽게 끊어집니까? 세상의 잘못된 습관, 내 욕심, 내 감정, 여러분 이게 쉽게 변하고 깨어지고 사라집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교회 나왔는데 왜 내 인생은 안 풀려요? 원래 안 풀리는 거예요, 인생은. 원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원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고 전진하는 거라고요. 편해서, 복받아서, 만사가 오케이라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게 아니고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울더라도 씨를 뿌리라 하시는 거예요.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거라고요. 울면서라도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고요. 울면서라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고요. 울면서라도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라고요. 피 흘리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그 길 걸어가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자세고 원래 신앙이 그런 거예요. 피 흘리면서 걸어가는 거라니까요. 눈물 흘리면서 걸어가는 거라니까요. 근데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변화할 의지가 없어. 세상에서 살던 대로 그냥 사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그냥 가지고 와서 교회만 들어온 거예요. 나의 그 잘못된 습관을 바꾸거나 나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꾸거나 나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바꿔나가거나 뭐 이런 의지와 노력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교회만 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그럼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하는 게 편하겠어요? 어렵겠어요? 편하죠. 바꾸는 게 어려운 건데 바꾸려고 하지 않으니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교회 나오는 거 뭐 문제야? 그냥 왔다 가면 되니까. 자기를 바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이 편합니까? 어렵습니까?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 해제를 해서 싸울 의도가 없고 싸울 생각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요, 그냥 신앙생활은 편하게 할 것 같고 편해 보일 수 있는데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힘들어야 정상입니다. 힘들어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뭐 근육을 키우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내가 뭐 기술을 이렇게 배우고 연마하거나 그럴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어지려고 하면 그때 그만두고, 힘들어질 것 같으면 그만두고, 계속 이렇게 하면 그 실력이 늘어나겠어요? 안 늘어나요. 우리가 운동을 하고 근육을 키울 때도요, 땀이 나도록, 숨이 차도록 운동을 하고 내 어떤 그 한계치까지 갈 때, 그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성장이 되는 거라고요. 그 한계를 돌파하려고 애쓰고 버둥거리고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성장하는 시간이라고요. 힘들려고 하면 그만두고, 힘들려고 하면 그만두고, 이건 어쩌면 잘해야 현상 유지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싸움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영적인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생활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힘들고 어렵다고 자꾸 뒤로 발 빼고, 큐티 어렵고 뭐 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자꾸 뒤로 발 빼고, 순종하는 게 어렵다고 자꾸 뒤로 발 빼면은요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싸움은 싸워도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거라고요. 맨날 실패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 어떤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에 영적인 싸움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의 어떤 그 못된 성품, 그 성품하고 싸우는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자기의 어떤 연약한 이 믿음의 모습 때문에 싸우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이겨내려고 또 싸우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두 손 놓고 싸울 생각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혹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싸울 의지, 변화될 의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사는 대로, 그냥 늘 살던 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깨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변화를 시도하시고 성장을 시도하시고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힘들어도 그걸 이겨내야 결국 나에게 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그 싸움을 싸우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힘내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이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이 벗겨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만큼 더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러면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특별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복인 거라고요. 그게 복. 운동선수들이 정말 이를 악물고 죽기 살기로 해서 그 고난은 훈련은 힘들지만 그렇게 훈련했을 때 금메달을 딸 때 그 영광과 그 눈물이 있는 것처럼, 그런 그 이를 악물고 하는 훈련 없이 어떻게 금메달을 따겠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거라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는 거 힘들고, 뭐 말씀 읽는 거 힘들고, 순종하는 거 힘들고, 섬기는 거 힘들고,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다 힘들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특별한 헌신을 주님 앞에 할 때,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이 금메달의 영광처럼 우리를 높여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면서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당연히 승리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이미 이 길, 사명의 길 걸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의 길 반드시 완주할 수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미 정해진 싸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주님이 정해놓으신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순종할 겁니다.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길 바라고 그 믿음을 갖고 변화를 시도하고 믿음의 성장을 시도하고 주님 앞에 도전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진정한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상급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